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7월 2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조화와 질서를 따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과 문제들로 인해 믿음의 동요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또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헌금을 새로운 길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인연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헌금을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령이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헌금을 경안의 온 가족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것에 감사드리오며 그 가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000번째 헌금으로 자녀의 앞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모두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며 이 모든 간절한 소원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온전하고 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늘 찬양 69번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셨던 것처럼 먼저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교육부 여름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우리 삼천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아동부 단기 선교팀이 지금 필리핀 현지로 가고 있는데 안전하게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또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부른 찬양을 기억하며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아버지 주님의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아버지 주여 마음을 모아 오늘도 아버지 온 열방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진리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땅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이들이 모든 열방과 나라들이 함께 아버지 주여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마지막 시대에 영적 제사장 국가로 삼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 교회가 이 나라의 교회가 아버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주님 아버지 주여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여 세우신 이 삼천교회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든든해져 가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더 크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허락하신 비전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도시의 등대로서, 영혼의 안식처로서, 축복의 등대로서, 세상 국가 시대의 아버지 주여 교회로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님께서 아버지여 주여 너무나도 거룩하게 아버지 사용하시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사 언제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주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여 목사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시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주여 염려하는 이들 붙잡아 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과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에 은혜와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아버지 주여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육부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삼촌의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 주여 여름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로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방 가운데 나아가 아버지 세계를 품고 돌아오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특별히 아동부 아버지 단기선교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전으로 책임져 주시옵시고 그들이 아버지 그 땅에 나아가 아버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래서 그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필리핀을 아버지 땅을 하나님 아버지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함께 찬양하 있듯이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멈춰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고 또 서는 것이 모두 주님의 뜻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의 권능으로 이끄시고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한 뜻에 아버지 마땅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주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장례 광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오교구 한나목장 허옥하 집사님 남편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원주 기독병원 장례식장 3층 특실이며 위로 예배가 오늘 2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1시 4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허옥하 집사님은 8여선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방인에게는 내게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15장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이웃과 하나님께 대해 반드시 지켜야 할 이 책무에 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한 삶은 구체적으로 주변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맥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로서 어떻게 하면 그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말씀과 같이 모세는 매 7년마다 안식년이 찾아오면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모든 채무는 그 액수의 크기와 조건 상관없이 다 취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계속해서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만약 이스라엘 이 민족들이 이 명령대로만 순종하면,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이 명령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만 하면 백성 중에 가난한 자 없이 모두 복을 누리며 부요해 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뒤에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앞으로 타 민족들에게 빌려줄 망정 절대로 빌리지는 않게 될 것이며 그들을 통치할 망정 통치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 그대로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즉 이 엄청난 축복을 안식년의 규례를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엄청나기는 하지만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어렵게 모은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는 일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현대의 기준으로 보기에는요, 굉장히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제도가 악용될 우려도 있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씀해 보니까 갈수록 태산인데요, 본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고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넉넉하고 관대하게 구워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구워줄 때 그냥 구워주는 것이 아니라 눈빛, 표정, 그리고 마음에 따뜻한 사랑을 담아서 구워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명령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이전에 이 명령한 내용이 뭐였어요? 매 7년마다 안식년이 찾아오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채무의 크기와 액수에 상관없이 다 면제해줘라,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서는 넉넉하고 관대하게 구워주라니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앞서 빌린 돈은 철저하게 갚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대신 구워줄 때 넉넉하게 구워줘, 이렇게 하면 모를까? 이거는 뭐 10중 8구 빌려주는 돈을 받지 말라는 말인 건데 어떻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운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걸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재산은 없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한다면 얼마든지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만달란트를 탕감받고도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옥에 가둔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값없이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런데 그 당연한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하면 다시 한번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그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관대하게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복 주셔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귀하고 놀라운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1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안식년이 되면 재산뿐만 아니라 종들도 자유롭게 풀어줘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도 더 이전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옛날에 여러분, 종을 자유롭게 해준다는 말이 가당키나 했겠습니까? 아마 이해조차 안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요, 노비들이 어떤 취급을 당했습니까? 불과 500년 전인 그때만 해도 노비는 말 그대로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그 당시 그것이 종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무려 3000년 전부터 이들을 존중하고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체험한 백성이라면 이것을 꼭 지키도록 아예 율법으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그냥 자유를 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본문 13절과 1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종의 처지에서 보면 안식년이 되어서 자유를 얻게 되었어도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당장 살아갈 방도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유를 얻긴 얻었지만 살아갈 방도가 없으니까, 가진 것이 없으니까 다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위해 조치를 해주시는데 가축을 주어서 생활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양식을 주어서 그 생활의 기반이 다져질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금 배려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사람을 존중하거나 배려하기보다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보다는 경쟁하고 견제하기 바쁜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조선시대를 끝으로 노비제도는 막을 내렸지만 아직도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값비싼 아파트 주민들은요, 엘리베이터 위에 흠집이 난다며 택배기사들에게 계단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아예 엘리베이터를 막아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이 느리다는 이유로 기사를 폭행하기도 합니다. 정확히 오늘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우리 세상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뿐만 아니라 성경은 늘 한결같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를 존중해야 한다.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 율법사가 찾아와 예수님께 율법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고 물었을 때도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나 귀하게 여기셨으니 당연히 우리도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에서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라. 왜?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 강조점의 그 핵심은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는요, 아주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그들 또한 보혈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같이 그들을 진심으로 존중해주고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역시도 당연한 일인데, 이 당연한 일에도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본문 1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6해 동안에 품굿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이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마찬가지로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약속의 축복, 즉 범사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소중하고 또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관대하게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복 주셔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도구로 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과 같이 범사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늘 찬양 69번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부르짖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